안녕하세요. 노사의 성경서원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7절 말씀까지로 보내신 이의 영광 구하기, 부제는 본체의 영광이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중간에 이미 14절을 보면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 가르치시니 중간에 메수세스인데 아마도 사람이 가장 모였을 때 저는 그냥 혼자 생각해 보기에 그 명절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복음적으로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갔을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가심으로써 이 명절을 바꿔버리셨다. 그래서 게임 체인저,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역할을 해주셨다.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5절, 성전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볼 때는 무조건 선지자, 왕, 제사장 이 가운데 하나의 역할 또는 이 세 가지가 함께 되어져 가는 그런 역할로 봐야 되겠다. 다짜고짜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고 삶의 터전으로 삼는 성전으로 올라가셨단 말이죠. 특히 가르치심과 관련해서는 선지자의 역할이 정말로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을 당연히 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치니까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겼어요. 그런데 이게 그 가르침에 감탄했다기보다는 칼뱅이 주석을 좀 읽어보니까 참고해보니까 경멸이나 조롱의 의미가 더 있었다고 보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도 웃기네 이런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 이전에 명절 때 요한복음 5장에서 이따가 또 나오겠지만 베세다 목가에서 38년 된 환자를 고쳤잖아요. 나머지 일들은 다 시골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속된 말로. 가나의 혼인잔치 같은 거. 오병이어의 기적이 유대 지역이 아니잖아요. 갈릴리 지방이니까 잘 안 알려졌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나타나지 않으셨다가 이번에 지금 그것도 올까 했는데 조용히 나타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침에 대해서 경탄이 아니라 조롱, 경멸 이런 의미가 더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러면서 이들이 한 얘기가 배우지 않았다. 메마세코스 분사형으로 나와 있는데요. 배우질 않았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 옛날에 글자를 아는 것은 힘입니다. 공자라든가 이런 사람이 큰 소리를 칠 수 있었던 것은 문자를 알았기 때문이죠. 대단히 그 파워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도 사실 학교에 다닌다는 것은 문자를 배운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걸 통해서 글자를 배워가지고 상업 기술, 돈 버는 기술 또는 봉사하는 기술 여러 가지를 익힐 수 있는 것이죠. 이때 글자, 그라마타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이건 무엇을 가리키느냐? 도대체 우리가 글자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느냐 이거죠. 우리는 글자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도대체 배우지 않았다고 할 때 무엇냐? 예수님이 지금 말을 아시기 때문에 말을 다 했는데 이걸 가지고 배우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우리도 지금 목회의 현장이나 삶의 현장에서 학식이 있는 사람, 학교 가방끈이 속된 말로 길다, 짧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무엇을 아는데 활용되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 얘기처럼 예수님이 진리를 말하는데도 학식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곤란하다는 거죠. 한 예로 무디 그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막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가 알다시피 학교를 못 다녔어요. 많이. 그러다 보니까 문법이나 어법 이런 데서 많이 틀렸겠죠. 용어 사용이라든가 좀 이런 데서 기자가 질문을 했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말이 안 되는 게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무디 목사님이 이보시오. 나같이 무식한 사람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는데 당신같이 유식한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글자의 차이잖아요. 무엇을 표현하느냐, 어디에 쓰느냐 이거겠지요. 이러면서 예수님은 지금 내 교훈, 에메 디다케 이렇게 얘기했어요. 디다케 가르침이라는 거죠. 내 교훈은, 내 가르침은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저는 이거를 본체의 드러납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드러낸 분들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 실체를 그대로 전한 분이 없단 말이에요. 모든 선지자, 예언자들, 율법 준수자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 할 것 없이 전부 형상만을 얘기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예수님이 사용하는 말, 지향하는 바는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오직 하나님을 지향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가르침이야말로 본체의 드러납니다. 저 역시 본체를 드러내려고 할 뿐이지 제가 사용하는 용어나 내 교훈이 결코 나의 것이 아니잖아요. 이거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선생님으로서, 부모로서, 아내로서, 남편, 자녀, 기타 여러 가지 회사에서는 부장으로서, 직원으로서 여러 직책이 있잖아요. 그때 내가 사용하는 것이 정말 누구를 가리킨 것이고 무엇에 쓰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본받아야 할 거죠. 단도직입적으로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보낸 이의 영광 찾기. 오늘의 주제는 영광 구하기인데 구하기 하니까 잘 의미가 안 들어오는 것 같아서 영광 찾기로 했어요. 이건 find out 이거보다 제테오 이건데 seek죠. seek. 자꾸 찾아 헤매는 거죠. 지금 17절 말씀 저는 이거 17절 18절로 봤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는 건 뭐죠? 제가 볼 때 만인 만유 모든 인간과 모든 만물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실천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이거죠.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 때문에 여러분도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펼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본체, 본질의 나타남이 되어야 되는 거겠죠. 지금 그리스도는 이 에메 디다케, 나의 가르침, 이 성경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안다. 자주 말씀드리는데 본질에 드러납니다. 이게 플라톤의 이데아는 사실은 나타난 형상들에 대한 본질을 의미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플라톤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지가 개인적으로 믿던 신이에요. 그래서 플라톤 학파를 일종의 한 유파로 보는 거죠. 뭔가 이렇게 파벌을 형성하고 있는 걸로 그런 걸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종교적인 요소가 사이비 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식의 강한 그런 이데아가 아니죠. 하나님의 본질은 말이죠. 스스로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기 영광 찾기, 해 아우트, 랄론 이거거든요. from himself에 자기 자신으로부터 말하는 자란 말이에요. 랄로는 랄레오가 말하던데 분사죠. 그래서 자기로부터 말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이런 사람은 자기를 영광, 자기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자는 여기 보니까 18절 말씀에 스스로 말하는 자에게 제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는 신학적인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자는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그 사람은 진실하고 거짓이 없다. 이것도 신학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다고, 내가 찾는다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히 내가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진실하지 못할 때가 많고 거짓이 많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사랑 다 똑같은 말이죠. 이미 그 안에 있기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롭다 인쳐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진실하고 불의가 없다고 인쳐지는 거죠. 인정되는 거지. 이거를 착각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감사할 줄을 몰라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 감사가 부족하다. 내가 죄를 졌구나. 이렇게 느끼지를 않아요. 그런데 내가 내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뭐 이웃에 대해서, 상사에 대해서, 부하의 직원에 대해서 이런저런 잘못을 하나님 앞에 느꼈다. 이건 은혜가 된 사람입니다. 그게 진실한 거죠. 그게 불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아디케아라고 하는데 불의는 말이죠. 외모의 판단과 공의의 판단이다. 19절, 24절. 예수님이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렇게 25절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예루살렘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예루살렘에 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는 거죠. 죽이겠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이렇게 했더니 지네들이 너 귀신 들렸구나. 이렇게 거꾸로 답을 적반하장이죠. 그렇게 지금 그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어김. 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건 살인하지 말라. 지금 귀신이 들렸도다. 예수님의 거짓 증언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지금 율법을 지들이 어기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결정적인 이제 여기 베데스다 목가 38년 된 환자를 안식일에 고쳤다는 거거든요. 자, 이런 게 다이모니온 에케이스, 네가 귀신을 붙들었도다, 가졌도다 그런 말이에요. 들렸도다 할 때 내가 가졌다 이렇게 지금 강하게 씌우려고 하는 거죠. 이거는 네가 의도적으로 사탄이 됐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수동태가 돼 있지가 않잖아요. 따지고 보면 모든 귀신 들린 자는 들림을 당한 게 아니고 지가 소유한 거죠. 자기 욕심에. 예수님이 행한, 내가 행한 한 가지 일을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예수님이요. 안식일에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거예요. 이게 율법을 금했다. 이게 안식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병 고침을 낳은 사람은 자기 침대를 가지고 간 게 그게 율법을 어긴 거예요. 일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답을 하죠. 이들이 얘기하는 게 모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면서 모세가 율법을 너희에게 준 거 아니냐? 왜? 얘네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만 최고로, 모세만 최고로 아는 거예요. 지네 민족을 구원했고 온 이적과 기적을 실천한 사람 아닙니까? 이 모세가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떠버리는 그들에게 수정을 하는 거야. 야, 그것도 할 예는 아예 아브라함이 받은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몇 명 안 되는 족장이잖아요. 이삭과 야곱이 다 몇 명 안 되잖아. 합해봐야 7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말하면 이들을 조상으로 내세우면 자기네가 좀 쪽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이민족을 무찌르고 승승장구를 한 모세를 내세우면 될 것 같으니까 모세가 율법을 주었어. 그 기적을 행하고 잘못하면 사람들을
그 앞에서 벌 받게 하고 이렇게 한 그가 준 거야. 그러니까 지켜야 돼. 이렇게 막 겁준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하면서 모세도 말이에요. 아이를 낳았을 때 8일째가 안식일이야. 아니 그때로 말하면 오늘 금요일 날 나오면 8일이 할례 받는 날이잖아요. 그 안식일째 되는 날에 할례는 행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네 민족 구성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안식일에 건져주셨는데 이거는 지들이 당연히 따라야 할 일 아닙니까? 박수치고 따라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율법을 어겼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공의로 판단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디카이안 크리센. 목적격으로 되어 있는데 디카이오스 크리시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본래로 한단 말이에요. 디카이오스 의로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러면 의가 되는 거고 외모로 하는 건 세상 물정 모든 인간적인 방법 이런 거죠. 뭐 법도 그냥 어떤 정 분야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뭐 마음대로 해왔잖아요. 죽이지 않을 사람을 과거에 많이 죽였잖아요. 법으로 말이죠. 그 법의 이름으로 말이죠. 지금도 안 고치잖아요. 세상은 그런 거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에 기준해가지고 어떤 것을 판단할 때 그게 공의로 판단하는 거죠. 이거는 공적인 일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살 때, 내가 개인적으로 일을 할 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냐, 아니냐, 이게 공이냐, 외모냐, 이렇게 되는 거지요. 내가 회사에서 유리한 대로, 내가 승진하는데, 내가 권력을 갖는데, 돈을 버는데 유리한 대로 판단을 한다면, 그건 전부 외모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도 복이 되는 그런 길을 따라간다면, 그건 공의로 판단하는 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지금 이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25절에서 27절 말씀까지 보면 말이죠. 지금 이게 25절에 예루살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해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해야 돼.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서 대놓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아는가? 이들이 얘기하는 게 말이죠. 그들이 죽이려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는? 그럼 이거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지금 제사장이야. 성전에서 지금 제사장으로서 속죄하게 하고 구원을 일으키고 선지자의 역할, 왕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판도 하시고 다 하는 거니까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사장이시면서 온전하게 흠없이 바쳐질 희생 제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조건에 딱 맞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죽이려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제사장이시면서 늘 제사장직을 생각할 때는 본인이 희생 제물이시라는 것을 생각해야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잖아요.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당신이 자기를 비우신 거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이게 공의인 거죠. 저도 그렇고요. 그리스도가 드러내고 말한다. 이거 오직 진리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도 주저함이 없어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자마자 중간에 딱 출현해서 바로 가신 곳이 예루살렘 성전인 거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지금 이 사람이, 그 사람들이 말이죠. 헛소리를 했어요. 진짜 그리스도인 줄 아네? 그러나 정신없는 중에 참 그리스도임을 드러낸 거죠. 하나님은 이들의 어리석음을 이용한 거죠. 왜? 성전 안에서 들었던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으로 아는가? 라고 했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 그렇게 깨달을 수 있게 되잖아요. 우리는 이거는 명심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요셉에게서 났어. 마리아에게서 났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났어. 그러니까 사람도 아니야. 이렇게 안다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거기에서 나셨기 때문에 그 온갖 고난과 수치를 당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오신 것을 압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압니다. 십자가에 덜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걸 압니다. 다시 오실 분이라는 걸 압니다. 이거 모르면 안 믿습니다. 그가 오신다고 온 성경이 예언해 온 것을 우리는 압니다.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신지를 온 천하가 알아야 합니다. 알지 못하면 도적입니다. 아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분을 전하고 이분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것, 이것이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그 하나님, 그렇게 믿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체와 본질이 드러난다고 믿습니다. 열심히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